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멘. 어찌나 바쁘던지요, 요맨한 토마토를 두니께 먹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감사하고 기뻐요. 할렐루야. 너무 바빠서 그거 저녁으로 먹고 두 개 깨물어 먹고 오려고 했는데요, 하나는 아예 온통 있고, 작은 거 하나 두 깨물다가 얼마나 바빴는지 그냥 왔어요. 오고 가는 소식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실은 좀 길지만 간추려서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란, 물음표 들어가겠죠. 그런데 좀 길게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길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길게 설명을 넣어버리면 이렇게 올리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제가 짧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근데 저한테 질문할 때 답이 나와 있어요. 왜냐니까 자기의 뜻을 와서 다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도 잘 나가고 우리 가족들이 아주 승승장구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건강에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잘 나가고 뭐 유명해지고 다 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잘 되고 있었으면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그 잘 됐다고 찾아온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게 내 뜻인데 안 되더라고 말이야. 그 뜻대로 안 되더라고 말이야. 자기 원하는 대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유명해지고 한없이 살고 재미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서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끝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 소리처럼 들립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얘야 이렇게 기도해라, 어디다 종이다 써줘가지고 그 글이 눈으로 확 가까이 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는 줄 알아요. 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내내 말씀하셨어요. 내내 말씀하셨어요. 안 봐요. 안 열어봐요. 제가 오늘 너무 바쁘면서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참 아침부터 계속 바빴습니다. 뭐부터 간증을 해야 될까? 그래요. 다른 건 좀 놔두고요. 초신자인 우리 성도님께서 오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염치불구하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전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그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 살릴 뿐이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면 기분 나빠라 해요.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복 받으라, 잘 될 거다, 형통한다, 막 이렇게 이런 소망을, 소망이라고 말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목사의 설교는 막 잘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갖다가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제가요, 이야, 이 정도 수준이 다르네. 살릴 사람은요, 말씀이요, 심령이 꽂힙니다. 꽂혀요. 그런데 죽으려고 꽂히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꽂힌 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태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이 이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던지요. 전화를 막,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길게 이어나가고 죄송합니다. 또 길게 괜찮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요. 죄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죄는 나갑니다. 죄를 인정하고 선포해버리면 어때요? 아이고 들켰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감추려고 아닌 척하고 이런 사람은 안 나가요. 음흉한 거라. 우리는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이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요, 저기 가다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길이 평지인 줄 알고 가다가 돌뿌리를 못 보고 확 넘어지면요, 돌뿌리에 무릎이 깨껴가지고 피가 줄줄 나면요, 피보면 애들이 다 운다. 애들이 멀쩡한 애들은 덜 울어요. 근데 피보면 울거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릎 깨껴 피나는데 엄마 아빠 그러고 울어야 맞는 거지, 피를 보면서 어이 피가 나네 이런 애기 봤느냐 그랬어요. 그 우는 거 하나님 앞에 슬프면 울고 고독하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당연한 거요. 그 슬픔이 변하여 넋두리가 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는 게 변하여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되는, 거기다 곡조를 붙이면 뭐가 돼요? 찬송이 되는 거라요. 아유 희망이 있다. 물론 단계는 아직 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간증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또 이제 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설교가 갈지 모르는데 은혜 받는 성도가 있으니까 하게 하시는 거겠죠. 아멘. 왜요? 다양해요. 우리 이 보이는 인원이 아니고 이 유튜브 이 설교가요 다양하게 지금 막 날아다녀요. 할렐루야. 빛의 속도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요 그 뒤에 힘을 실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난 주일 주보 마지막 강고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선교지 콩고 예수생명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선교지 연결해 주셨던 정석훈 목사님께서 이제 일생 동안 설교해 오신 설교와 간증과 선교지에서의 상황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책으로 펴내시기 위하여서 책을 쓰셨고 지금 편집 중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다짜고짜로 김 목사님, 목사님이 나한테 100만 원만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제가요 순식간에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급하게 어저께인가 막 회사로 서류를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돈 말이요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오타 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요 이거 우편 빨리 보내야 해서 바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통화를 하든지 아무튼 목사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랬더니 목사님들 바쁜 걸 아셨는지 그 전화를 끊겠다고 끊으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좀 찜찜했어요. 사실 제가 엄청 바빴거든요. 우체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바빴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자 우리 박수연이 이름으로 낸 회사가 갑자기 일이 어려워졌어요. 어렵다기보다도 컴퓨터 100대를 사다가 다른 곳에 100대를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컴퓨터를 50대만 구했어요. 다른 곳에서 안 준대요. 이 일이 왜 갑자기 클레임이 걸릴까? 그래서 제 마음에 찜찜한 것이 아침에 기도하다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을 때 심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중단했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석구 목사님 여기에 막 부랴부랴 돈을 100만 원을 붙여놓고는 목사님 지금 100만 원 붙였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러고 바빠서 이제 막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먼저 전화가 와서 또 통화하고 막 간단하게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교회를 가야 돼서요. 그러고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결코 통화를 하자 그러셔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오존수사 회사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지금 50대는 준비가 됐는데 50대가 이렇게 되어져서 모델을 바꿔야 하는지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약 날짜는 정해져 있어서 공장에다 주문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 인쇄하는 돈을 보내드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회사 문제를 물어보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그분께서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아이고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전화를 받으실 때부터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로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설교 제목이었냐면 그 있잖아요. 새벽부터 내가 너희에게 열심히 전화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본문이 들어가는 말씀 제목이 뭐였죠? 우리 유튜브 듣는 우리 성도들 다 아시죠? 너희가 불러도 대답 없는 너희요. 맞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너희요. 그 영상을 이제 주소를 보내느라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 유튜브를 10명 이상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듣고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간증을 듣고 나니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이 나가서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고요 말고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사모님 그 보내드린 그 설교만 듣지 마시고 거기 유튜브에 올려진 모든 설교를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정석 목사님께도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급해가지고 막 주부라부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토마토 2입 먹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막 달려오나 어쩌나 바쁜지 양말 신을 시간도 없어 한 짝은 신고 한 짝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막 뛰어 주여 네 목사님요 내 계획대로 데려가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우편물을 보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전에 정 목사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우편물이 또 안 붙여졌어요. 거실에 또 있네. 그래 우편물을 이제 우편국에다 전화하니까 5시 반까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또 부랴부랴 막 갔어요. 그래 얼마나 또 급해요. 그랬더니 또 노예 시찰회에서 막 회원들 간에 월요일날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시찰회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이런저런 말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또 제가 또 이러다 보면 막 이게 막 일이 너무 많고 기쁘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게 소망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나가서 말씀이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이 나가서 말씀이 믿어진 자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 전해야 돼요? 시간은 짧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시간 설교 준비 다 하기에는 오후부터 내내 힘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에 1,000만 원을 보내준 아프리카 우물 사역에 1,000만 원을 보내준 그 자매님이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가는 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죠. 바울이 귀신 들리니까 주인의 여종이 귀신 들려서 맨날 점을 쳐주니까 그 돈은 주인이 먹고 그 애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점 그 주인은 배를 불려주고 돈을 벌어주지만 그 여종은 어떻게 돼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아줬더니 환영해줬어요? 아니면 감옥에 갔어요? 어디 감옥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오 찬송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지금 한 3단계 뛰었네요. 그죠? 1,000만 원을 헌금한 우리 자매님이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저도 전도하고 욕을 2년 전에 욕 먹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눈물이요 너무 슬프니까요 눈물이 튀어나가더만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는
정말 그런 눈물 처음 봤어. 눈물이 원래 줄줄 흐르잖아요. 근데 너무 속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너무 슬펐나 봐요. 나 전도하러 가고 자기네들 구원 얻으라 그런 거고, 자기네 아내 한자를 거기까지 라인하트 본캐 목사님 집회 데려가자 하는데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나한테 2년 전에 욕을 했을까? 평생에 듣도 보다 못한 욕을 먹고 막 너무 슬프니까 여기서 눈물이 뚝 튀어나와서 뚝 솟아나더라고 말이야.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 것도 줄줄 흐르는 것이고 솟아나는 눈물까지 흘릴 때 내가 내 애응이 엄청 슬프구나 그랬는데요. 아니 칭찬은 못 들을 망정,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면 칭찬이 오리라고 기대했다가는 눈물이 튀어나오는 일이 생겨요. 그 간증을 막 이 간증만 해도 은혜로워요. 왜냐면 너무 억울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내서 제가 그때 사업하느라고 바쁜데도 그 시간을 내가며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큰 애를 써서 저도 바빴어요. 왜냐니까 한남동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와서 그 환자 데리고 성산동에 가서 다시 이렇게 해도 나는 무지 바쁜 사람이라요. 그런데 그 욕을 먹었다니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핍박이 겸하여 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좌절하면 안 돼요. 저도 그날 말씀드렸죠. 그를 가기로 한 날 그 사람이 팍팍팍팍 쏘는데 거기서 탁 문에서 예 집사님 그럼 갑시다. 가겠어요. 더 이상 내가 절대 그 집에서 안 나가고 2층으로 하면 2층으로 3층으로 하면 3층으로 쫓아가고 2층으로 하면 2층으로 얼마나 쫓아다니까 이 여자가 미쳤는 게 보다 그러는가 봐요. 왜냐하면 오늘 간다고 안 해주면 이 여자가 우리 집에서 나가질 않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분이 거기서 이제 딱 굴복되어지고 나는 그때 그 전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고요. 그러고 나서요 얼마나 제가 슬펐어요. 그런데 세상에 바울과 실라도 어때요?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케 했는데 그 주인들의 돈을 못 벌겠다고 강가에다 갔다가 뭘 했어요? 이상한 철학을 갖다 전파하니, 이상한 종교와 철학을 전파하니 저들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강가에 갔다가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그 예수 믿을 거 못 되구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구만. 성도들이 여기쯤에서 중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고비를 넘어야죠. 그 고비 넘으면 무슨 장면이 나올까요? 옥문이 흔들려서 다 막 저 감옥에 죄수들이 다 나가버린 줄 알고 간수쟁이가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장님 우리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때요? 바울과 실라도 실컷 두둥겨 패고, 왜?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이 원수 마귀는 반가워하지 않아요. 반격을 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반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죄수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 죄수가 아니다, 간수장.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죽이려고 한 건 마귀 역사예요, 성령 역사요. 마귀 역사잖아요. 그 마귀가, 악한 마귀가 그 평생을 이 여종을 끌고 다니면서 종로를 타다가 멸망에다 집어 던져버려야 되고, 그 마귀 걸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맨날 귀신 소리를 해대니 수많은 사람들 그 귀신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대장으로 써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그걸 사도들이 영을 온전케 하고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그 여종을 온전케 하니 이게 억울한 거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게 대항하는 짓이라요. 악한 것들을 대항하는 짓.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간수도 자결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간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간수와 그 모든 친척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일어난 말씀이에요. 제가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여러분께 예방주사를 미리 놓습니다. 저도 전도하다가 욕을 드립다 먹고 눈물이 솟아나도록 기도를 이제 울고 다녔어요. 내가 믿음이 그만큼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뚝배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억울하고 슬프고 내 인생을 아주 발로 찍찍 밟아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 나도 나름대로 사업하고 나름대로 한남동에 가면 유지인데, 이야
정말 억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야, 나한테 소금이라도 한 바가지 뿌렸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크게 보상하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당했을 때는 내가 또 엄청 또 슬펐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그 사랑하는 그 천만원을 지금 아프리카 우물 사역에 보낸 사랑 우리 자매님이 미혼이에요. 그래서 결혼 자금일 수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큰 칭찬이 있고 뭔가 형통되어지고 그런 게 맞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김숙 권사님, 하나님께 얼마 드린지 모르겠지만요, 혹여 온수마귀가 들고 너 왜 선교지에 헌금 보내 그러고 짜증내고 권사님한테 막 그렇게 돼서 절대 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칭찬이 아닌 어려움이 와도 이까짓 것 아셨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물론 드림으로 하나님 바로 인정하시는 그런 상황도 많지만 오늘 어떠한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 드리잖아요. 오존사 일이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먼저 미뤘더니 문제가 생기는구나라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일하실 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이요, 실직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월급 타서 벌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어쩐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실직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기에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설교 시작할 때. 그럼 여러분 생각이 막 반전이 있을까 또 이렇게 상상은 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버려요. 왜요? 하나님 있으면 얹어진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증거물을 통하여, 믿음의 증거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아멘. 이렇게 실직이 되고 당장 자기 생계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 또 100만 원을 보냈어요. 또 100만 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보내게 하셨는지는 그 자매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고 했더니 마귀가 엄청 역사를 합니다. 예수생명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는지 제가 지금 실직당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왜? 예수생명교회가 살아있는 걸 마귀는 싫어합니다. 이해하세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왜? 우리는 그까짓 것들 깜도 안 보거든요. 까무러도 안 보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믿음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못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이 자매님이 이 어려움 중에 100만 원을 또 보냈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고 행함은 아닌 성도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옛것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 옛 생각 그걸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우리의 옛 생각,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아멘. 그 자매의 믿음에 감동했어요. 야,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맞다.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드리고 나면 끝.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잠깐 동안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여종을 생명을 구해줘, 영혼을 구해줬는데 관가에다가 고발시켜가지고 두 사람이 실컷 두들겨 맞았다 그랬어. 실컷 두들겨 맞고 발목도 착고에 채우고 쇠사슬에 끌려가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형제님께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괴로우신 거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 복음을 전적 들었더라면 마귀에게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들려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금요 철에 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오십시오.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우리 실컷 하나님 앞에서 울든지 말든지 하여간 실컷 하나님 앞에 우리 신세 한탄하든지 어쨌든 간에 오늘 밤에 기도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은 못 갑니다 그래요. 그래 뭐 초신자니까 예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도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요, 아침부터 마귀에게 졌습니다. 제가 순간 삘이 빡 왔어요. 아하, 그렇군요. 음주운전 안 되죠. 음주운전 안 되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목사라도 음주운전 말고 오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고백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랬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보호하고 아비로서 그렇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는 살았지만, 지나고 나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쳐다보는 건 난 그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오직 우리 가정, 우리 새끼, 우리 마누라, 우리 집, 우리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가 깨닫는 것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주일 한 번 왔던 성도가 그렇게 깨닫는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로마서 7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 8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의 거룩한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했지만, 나의 육신의 모든 삶은 자꾸만 옛생활로 돌아가려 하고, 옛생각으로 돌아가려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뺏겨놓고 둘째, 세 번째로 미루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이나 밥 먹지 못한 사람 밥 몇 숟갈 갖다 주는 그런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박애정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선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행하고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으로 지금 마귀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죄의 욕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착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죄악인 것이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내가 100원을 저 사람에게 도와줬어.
그리고 나서 그 100원 도와준 걸 가지고 나는 이만큼 의인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게 도와줘라고 그가 교만에 잠겨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공급했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말씀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행한 물론 악한 행위보다는 낫지만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말이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는 선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나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요, 어떤 사람 도덕적이고 아주 그런 정의로운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사는 게요,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안 되더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우리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보 같기도 해요. 욕을 먹을 텐데 뭐하러 전도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놓고 뭘 또 교회에다 갖다 바쳐? 뭘 교회에다 갖다 바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에서 강단에 올려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공짜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뱅크 은행도 우리에게 그렇게 높은 이유를 줄 수가 없어요.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은행이 30배 준다 합니까? 60배 준다 합니까? 100배 준다 합니까? 요새 뭐 비트코인인지 뭔지 가상화폐가, 근데 가상화폐로 사는 사람이 없는데 또 떨어졌다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홀려갖고 있어. 홀려가지고 숫자가 올라가니까 그게 실제인 줄 알고 큰일 나요. 물론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치고 당하는 사람은 엄청 당하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100배로, 할렐루야, 100배라는 것이 2 곱하기 100 이런 100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100은 뭐냐면 무한정의 계속적인 공급을 말씀하신 겁니다. 100배가 아니라 100만 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100배라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수가 꽉 찼으니까 그렇잖아요. 10이 완전한 수인데 완전한 수의 고빈이 끝없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계속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가끔씩은 좀 이렇게 영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이기도 하고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어서는 절대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여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상처 입지 않아야 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야, 그 여종 하나 살려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귀신이 나갔는데 우리가 이 감옥에 갇힌 게 말이 돼?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와 짜증나. 야 베드로야, 신라야, 그러냐 안 그러냐 막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지 않았죠. 왜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 원수들이 워낙에 억울한가 보다. 원수들이 저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그 귀신 앞에 엎드려서 점을 묶고 점을 치고 그러고 귀신의 종이 되게 했을 건데 그 원 대가리를 갖다 확 쫓아내 버리니까 이것들이 아주 억울해 갖고 우리한테 부부리하는구만. 괜찮아.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하나님은요, 그들이 지진이 일어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바울과 신라는 몰라요. 그렇죠? 어디까지 인식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 여종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여종을 성령의 은혜로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까지 인식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인식됐어요. 그 상황은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구를 흔들어 버려요. 거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철창들이 다 쇠고리들이 다 풀려버렸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란 믿는 자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핵폭탄 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아멘 했는데 뭐가 그런지 모르신 거 혹시 또? 찬송과 기도가 말입니다. 아멘. 네. 내 새벽에 가끔 이제 질문을 확 던져요. 그러면요, 아멘은 했는데 뭐지? 이제 옆에 사람들 깨워주려고 제가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어찌됐든 간에요, 아무튼 감사한 일은 예수생명교회 설교 듣고 어떤 분들은 막 분을 내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영을 세우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자의 답은 무엇인가? 바로 2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자, 찾아주십시오. 자, 로마서 7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계속 따르고자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데, 육신은 자꾸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쫓아가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기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까지는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정죄했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어쩔 수 없어 막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계속 정죄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가 있느냐? 그러면 너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너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아멘. 마귀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아멘. 2절 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시키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아멘.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법입니다. 아멘.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법입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 법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법입니다.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의 그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모든 영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아니, 모든 영 그러니까 또 뭐 어쩌고 그래. 우리의 영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님의 계속적인 활동이에요. 성령님의 계속적인 활동,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확신을 주시고 더 자유케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하여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 자유케 하십니다. 그 다음 영의 일을 5절 보면은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거룩한 일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확신케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을 받았고 참 그랬던 게 뭔가 하면, 실직되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그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겼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돈의 권세를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굴복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면 돈에 대해 자유함이 옵니다. 오기 시작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까지 것, 네가 나를 이래가지고 믿음을 꺾으려고 해. 나는 그런 거 두렵지 않아.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돈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버려라. 이해하셨죠?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많으니까. 자, 또 갑시다. 8절 이하의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가 중요합니다. 잠깐 왔다 얘야 나 시장 갔다 올게 그러고 떠나시는 것 아니에요. 어디 가다가 잠깐 들렀어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심이 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면 9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10절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살고 할렐루야. 영어로 보면 그것도 라이프 저것도 라이프인데 삶이 뭡니까? 매일매일 활동하는 우리의 모든 영역들도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뭐를 외쳐라? 여호와 라파를 외쳐야 돼. 할렐루야. 아유 너무 감사해요. 새벽기도 때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더니요 이곳저곳에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문자 전화 막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여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11절 마지막 부활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의 부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동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13절 육신의 행실과 싸워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죄의 행실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 갈등이 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감사함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따지고 잴 시간이 없습니다. 따지고 잴 시간이 없어요. 성령이 주시면 아멘.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뉴스가 났잖아요. 핫한 뉴스가. 모든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모든 주민들이 다 길거리에 서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고 가시갈로만 짓눌러시고 옷을 벗겨버리고 막 그거 구경하려고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막 길에 서서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에서 와가지고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다들 이 주민들이 어찌 다 길에 이러고 있나 그러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자기도 와서 뭔가 이렇게 쭈삣쭈삣 보고 있는데 그 보니까 이 온 땡빛 아래서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시고 못 일어나시고 쓰러지시고 또 겨우 들고 일어나면 이놈들이 갖다 채찍을 또 쳐가지고 예수님이 팍 쓰러지고 힘드니까 야 너 이리 와 이거 옆에서 붙들어줘.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생각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놓으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와, 설교를 정말 제가 오늘 짧게 해서 설교 준비했는데요 하고 싶은데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어디에서 주최를 해서 합니까? 오륜교회죠. 오륜교회가 가요. 저기 올림픽 서울에 가면은 오륜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륜교회 계문호 목사님 간증을 제가 잠깐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계문호 목사님이 그 새롭게 와서 MC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되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도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신 겁니까? 물었더니 김은호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해필이면 교회를 얻었는데 큰 서울의 명성교회 옆에다 얻어가지고 그 교회 자리를 말이죠 상가를 얻었는데 너무 큰 교회 옆에 있어서 그야말로 개척하고 나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애기가 예배드리다가 울기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뿐인 성도까지 자리를 비워버리는 거래요. 밖에 가서 기저귀를 갈고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처음에 버텼대요. 그래 벽을 보고 설교를 하자. 그러고서는
아무 성도도 없을 때 그냥 벽을 보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는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들으라오는 거지 내가 지금 벽 보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게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성도도 별로 없고 전혀 없고 얼마나 돈이 없었는지 애기 우유를 사서 먹일 분유를 못 샀다 이런 거예요. 분유를. 그런데 어디로 빌리러 갈 수도 없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는 돈 빌리러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유값이 없다 분유값이 없다 이제 그랬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전에 큰 교회 다닐 때 그 큰 교회 성도 분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희 집 가서 차 한잔 하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 한잔하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10,000원을 주더랍니다. 그래 10,000원을 갖고 와서 애기 분유를 이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넘긴 거죠. 애기를 굶기게 생겼는데 이제 넘겼답니다. 그러자 이제 아내가 토요일마다 학교 선생님이신데 토요일마다 학교 그 교사들에게 토요일만 되면 나 5,000원만 빌려줘 나 5,000원만 빌려줘 그랬다는 거. 그러고서는 월요일이 되면 5,000원을 갖다 갚고 그랬답니다. 성도도 하나 먹고 이제 그럴 텐데 그래서 교사들이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저 선생님이 그럴 인격이 아닌데 왜 5,000원을 빌려달라고 저럴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있다가 이제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학교 퇴직을 하셨대요. 퇴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뭡니까 그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뭡니까? 퇴직금이겠죠. 나는 왜 그 생각도 안 날까? 다른 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퇴직금을 그 연수만큼 교사했던 만큼 받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교사했던 만큼 퇴직금을 갖고 왔는데 퇴직금을요 몽땅 강단에다 들어버렸대요. 목사님이 당신은 지금 우유값이 없는데 하나님께 그냥 들었대요. 그리고서는 주일날 그 퇴직금 가지고 걸 다 드리고서는 월요일에 미국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어떤 그 미국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미국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더랍니다. 그러니까 김은호 목사님이 내가 영어가 짧은데 큰일 났다. 말을 저렇게 빠른 속도로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고 뭘 말로 대답을 하지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몇 마디 그냥 인사말 하고 나서는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말을 막 빨리 하고 긴 것 같아갖고 도망을 갔대요. 못 본 채 하고 그냥 막. 근데 이 여자분이 막 따라오면서 자꾸 말을 시키더라는 거요. 근데 가만 보니까 포기할 것 같지 않더랍니다. 이분이 뭔가 할 얘기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통역사를 불렀대요. 이분이 하신 말 다 못 알아듣겠는데 나 좀 통역 좀 해주라. 이분이 계속 나한테 쫓아서 뭔 얘기를 하는데 언어 한계가 있으니까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통역을 해주는데 그 미국 여성이 예언을 하더랍니다. 예언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금 내가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을 주셨다. 이렇게 이게 미국 사람들을요 통변을 하면 번역을 하면은요 이게 딱 한 문장씩 끊겨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셨는데 어때고 이렇게 하질 않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통역을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돈이 있다고 하셨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 말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그런데 네가 그것을 기쁨으로 내게 다 드린 것을 내가 기억하고 기뻐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다 드렸다라고 어떤 것에 대하여 우쭐대거나 뭐 어땠거나 뭐 보상을 바라거나 이런 생각 전혀 없이 몽땅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냥 갈 일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개척된 교회에다 드렸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의 원자가 기어코 쫓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여러분 제가 우리도 이런 간증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MC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고, 그러니까 성도도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어렵고 우유값도 줄 수 없는 상태였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또 어떠한 것을 조건부로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랬는데 나 잊어버렸다. 하나님께 드린 것도 잊어버리고 미국 갔는데 세상에 미국의 언자가 나를 쫓아다니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당신에게 내가 전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들어야 한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한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내가 뭘 하나님께 들었지 그러고 생각하니까 바로 주일날 몽땅 퇴직금 받아온 걸 갖다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버리는 게 아니죠, 그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또는 어떻게 이런 다니엘 기도회라는 수많은 교회들이 동참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까? 라에 대하여 그 김은호 목사,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김은호 목사님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면 믿음이 곧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 여러분도 심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에게 심습니까? 사기꾼인 줄 알면서 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분명히 옳고 그 일에 대하여 정확하고 그 일에 대하여 나에게 어떤 경우는 나에게 그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약속한 대로 뭔가를 이행할 것을 아는 사람에게 우리도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한 이후로 목회 전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간증을 시작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거 들어야 된다. 저는 혹시라도 성도들이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는가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 들까봐 나는 될 수 있으면 물질 설교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에 대하여 이제 제가 문자를 이렇게 단문을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8장인가요? 거기에서 보면은요. 너희의 이것으로 인하여 왜냐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 엄청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세상의 그 가난 중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후이 그 교회를 선교했어요. 그랬더니 그 뭐라 했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이 드림으로 인하여 그것이 너희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너희를 넉넉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드리는 자에게 먹을 씨와 양식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책임질 것에 대하여 바울이 하는 그 고백의 말씀을 제가 그곳에 올렸어요. 그게 이 자매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단문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이러한 것으로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상황 속에 지금 손해나는 일을 당하는 마치 그 요종에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나서 감옥에 갇힌 현재적 상황에 와 있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 일을 당한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도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아까 제가 간증한 그 경우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은 이제 누가 일하실 때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진이 나게 하시든지,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뭐까지 해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야 옥문이 열리든 지진이 나든 초월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요 우리가요 이와 같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너무너무 많은 간증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생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멤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눈멀고 심령이 어두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옵나니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의의 나라를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기에 급한 그 설교, 그 말씀,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옥에 갇힌 상황에 있는 성도들
성도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이 열려질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옵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